성숙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을 향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성숙이 없으면 성장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벼가 자라서 이렇게 이삭이 맺고 뻣뻣하게 올라올 때 잘 성장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벼가 잘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단계인 성숙의 단계가 없으면 그 벼는 우리에게 쌀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해서 이렇게 잘 돼서 보지만 밥을 뜸을 들이지 못한 밥은 먹기가 어렵습니다. 수박도 과일도 잘 익었지만 성숙기를 거치지 못한 과일은 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이 싫다고 경제 성장을 외치면서 우리 민족은 달려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상들이 물려준 가난딱지를 떼보겠다고 때로는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경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를 해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드디어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은 되었지만 경제 성장을 담아낼 수 있는 성숙이 준비되지 못한 우리 민족은 경제 성장을 통해 찾아온 성숙이 부족한 폐해를 지금 여실히 맛보고 있습니다. 그 경제 성장의 풍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 성장 때문에 타락을 계속하고 있고 또 상대적인 빈곤을 위해서 그 후유증으로 각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제 극단적인 자살을 함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연 13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날부터 졸지에 부자된 졸부, 갑자기 부자된 갑부들이 주변에 나타나면서 경운기를 끌고 다니던 행복했던 농부의 가정이 어느 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부인은 강남 춤바람에 빠져 있고 남편은 고급 승용차 타고 부동산에 빠져 있고 아들과 딸은 춤바람 나이트클럽에 빠져서 흥청망청 쓰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 성장은 됐지만 그 경제 성장을 담을 수 있는 성숙함이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찾아온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순교자의 피를 받아 세운 한국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이 2000년 기독교사에 손꼽을 만큼 큰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전국에서 100만 명이 몰려와서 한 주간 내내 텐트 치고 밥 끓여 먹으면서 집회했던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 작은 남한 땅에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서 5대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숫자적인 부흥을 경험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온 이 성장을 담아낼 수 있는 성숙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한국교회는 한국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한지, 성장을 담지 못한 성숙이 없는 한국교회 갖고는 악취가 얼마나 고약한지, 이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 타도를 외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이제라도 우리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은 성숙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숙의 길로 찾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성령으로 아멘하는 공동체입니다. 금년에는 아멘을 잘해야 수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거짓된 경건에 속지 마시고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면 아멘으로 잡아당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첫째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애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싸웁니다. 전화 먼저 받으려고 싸우고 반찬 먼저 먹으려고 싸우고 아빠가 오면 문 먼저 열으려고 뛰어나가 싸우고 지금 어른들 보면은 우습잖아요. 그럼 왜 싸웠지? 그러나 그때는 심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애 어른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죠. 특히 양로원 같은데 경로당 가면은 애 어른들 되게 많습니다. 막 할머니들이 싸워요. 할아버지 싸워요. 보면 우스운 거야. 싸울 일 안에 싸우고 있어요. 왜? 그 보고 무슨 어른이라고 그래요? 애 어른이라고 그럽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애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애 어른 같은 직분자가 많다면 안 되는 겁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울 만큼 우리는 성장과 함께 성숙이 함께 받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성숙하진 못한 목회자들이 교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장로님들이 교회 살림을 차고 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집에 성숙하지 못하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도 사모하지만 성숙이 받쳐진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성숙하신 분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섬김 받으려는 사람은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섬기는 겁니까?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이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점점 더 성숙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련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련. 왜 시련이 옵니까? 시련은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성숙의 길로 들어서서 우리가 오늘 담아야 할 몇 가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숙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속히 하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육체를 지으실 때 얼마나 잘 지었는지 성경에는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체 하나하나 혀를 내두를 만큼 신비하게 잘 지어놨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 귀가 몇 개예요? 귀가 2개예요. 귀를 여러분 24시간 열어놔요? 닫아놔요? 잘 때 귀 닫고 자요? 열어놓지요. 그렇죠. 열어놓죠. 귀가 여러분 항상 열어놓은 잘 들리게 하려고 이 또 나팔을 막아놨잖아요. 이렇게 잘 잡으려고 소리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듣는 걸 속히 잘 들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언제나 남이 말할 때 신중하게 잘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만 하면 졸고 있고, 설교만 하면 낙서하고 있고, 설교만 하면 밑에서 문자 꺼내서 스마트폰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숙하고는 담산 사람들이에요.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듣고자 하는, 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숙일이 열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베드로 사도가 신방을 가니까 고넬료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잘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왜 오셨습니까? 아니라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들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으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 고넬료가 바로 성숙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정권이 3번 바뀌어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사울왕으로 다윗왕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도 흠없이 살다가 한 분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사무엘을 사모해서 자식을 낳으면 사무엘로 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사무엘이 무음하게 오랫동안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일찍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걸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걸 잘 들어요. 얼른 알아들어야 돼. 아멘. 예수님께서 신방 갔을 때 베다니 집에 사는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고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찌개 끓이고 뭐 나물하고 바쁘게 분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제점 좀 야단 좀 쳐달라고,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도 안 도와준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것저것으로 분주하게 보내고 있지만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분주하게 살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뭘 하시는가, 이번 주에 나에게 뭘 하신가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 잘 들었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중요한 태도이고, 경청은 성숙한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청은 최고의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비결이 바로 경청인 줄로 믿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해 주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렇군요, 시작. 꾸나꾸나, 시작. 꾸나꾸나, 시작. 꾸나꾸나. 말해 듣고 있을 테니까 가만히, 이건 벽치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표정으로, 눈빛으로 그랬군요, 경청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듣는 것에 속히 듣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뭘 더디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듣는 건 속히 하지만 말하는 건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귀는 두 개고 항상 열어놨지만 입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몇 갑절로 막아놨어요? 이중근으로 막아놨어요. 안에 튼튼한 치아로 막아놓고 그다음 입술로 또 막아놨어요. 왜? 말 안 벌어지를 말라고. 입을 벌리고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입 벌리지 말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을 과묵하게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말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말의 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그 입술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가? 땅바닥에 쏟아진 물은 다시 주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 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역을 떠난 화살은 다시 불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취소하고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2번, 3번, 4번, 1000번이라도 생각해서 꼭 필요한 말만 내보내라고 2중, 3중 막아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아무런 이걸 짓거린다고 그래요. 이건 말을 짓거린다고 그래요. 짓거리지는 사람 되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항상 시끄러운 건 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왜 그 말을 하냐고 말이야. 왜 그 말을 옮기냐고 말이야. 안 해야지. 그러면 조용할 건데 왜 입이 간질간질하냐고. 그래가지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수하는 거예요. 40년이 다 되도록 목회란 나도 이렇게 원고를 써서 해요. 실수 안 하려고. 밑줄을 치고 몇 번을 읽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왜? 실수하는. 행여라도 이 말 한마디에 암흑의 성도가 다칠까 봐. 이렇게 가면 또 우리 집에 제1야당인 홍성희 사모님이 또 한마디 해요. 왜 오늘 그 말을 했냐고.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제2야당 김슬기가 또 한마디 해요. 아빠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어려워요. 그러지만 주님이 듣기는 속해라 그러니까 다 들어야 돼.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 설교를 지금 몇십 년을 듣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요. 밤낮으로 듣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말이란 게 무서운지 몰라요. 요새 여러분 워낙 이렇게 장비가 개발돼 가지고요. 몇 년 전에 했던 말들 다 찍어놔요, 사람들이. 요새 정치인들을 꼼짝 못 합니다. 어떤 이번에 뭐 도지사 출마한다는 정치인을 보니까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모았던 실수들을 다 모아놨더라고. 탁 쏘니까 꼼짝 말아요. 야, 무섭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입이 무거워야 돼. 아멘이시죠? 입이 무거워야 돼.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할 바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혀에 권세가 있는 걸 안다면 이제부터는 입을 열면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이 있는 말 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말만 하셔야 됩니다. 칭찬의 말 하셔야 됩니다. 격려의 말 하셔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말하면 뻔히 상대방이 괴롭고 힘들면 안 하셔야죠. 왜 그걸 합니까? 어느 교회는요, 교회 표가
고미사축이요. 고미사축. 물론 중국도 아닌데 고미사축이니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 내에 그거 하려고.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만 잘해도 인기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엄청난 혀의 권세 때문에 민수기 14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네 입으로 뱉은 말을 내가 다 듣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들리는 대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먹습니다. 긍정의 말하면 긍정의 말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말하면 좋은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말하면 수질 맞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될 걸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리더들하고 모이면 싫어하건 말건 외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인상을 푹 써요. 맨날 저만 말한다고. 그러고 말고 나는 그렇게 해요. 왜? 잘 돼가고 있고 기도하면 되니까.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무나 될 일이 아니에요. 뭘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말도 조심하지만 뭘 조심하라고요? 성내는 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도는 사람이 성질 내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분을 품 때 해질자게 품지 말래요. 왜? 마귀가 틈을 탄다고. 오늘도 성내는 걸 뭐라는 거예요? 성내는 걸 더디 내라. 좀 천천히 내라. 다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는 성질 한 번도 안 내본 적 손 들어봐. 나는 성질 내본 적이 없어. 손 들어봐. 그 부처님이지. 그런데 다 성질 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질을 하게 되면 잘 봐요. 가슴에 뜨거운 게 어디로 가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는 차가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가 뜨겁게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말이 뭐 나와? 막 나와. 따라합시다. 홧김에 이 말한다. 홧김에 그러면서 막 죽이는 거예요. 막 마누라도 쏴대고 자식 새끼 쏴대고 막 쏴대버려. 다 죽이나 버려요. 이 홧김에 얼마나 문제가 홧김에. 그러므로 이 화가 날 때 말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나보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회의하다가 화가 나면 침을 삼켜. 아내 말 잘 들으면 수지 맞습니다. 침 삼키는데 몇 초 걸려요? 해봐야 2, 3초 걸립니다. 2, 3초만 절제하면 머리가 식어집니다. 그러면 회의 때 상을 엎을 수 있는 걸 안 엎을 수 있게 되고 하지 않을 말을 안 하도록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뜨거워가지고 한마디 해버렸는데 판 깨졌어요. 양평에서 말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가 잘 컸어요. 근데 이 선생님 좀 다혈질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 이게 올라갔어. 이게 뜨거워졌어. 홧김에 장로님, 저희는 교회 떠납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잡았어. 이 재미를 봤나 봐. 회의 때마다 화가 나면 전 떠납니다. 어느 날 장로님들이 떠나시죠 뭐. 보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척해놓고 잘해놓고 성질 못 죽여가지고 말함 잘못해가지고 송탄으로 왔어. 조그만 교회로. 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화를 안 내. 항상 웃으면서 다 사겨버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큰 교회로 옮겨놓고 이게 뜨거우신 분은 자그만 교회로 내려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송탄 입을 때 안 보여. 여전히 뜨거운가 봐. 저기 충북 수상이라는 곳에 가 있더구만. 내가 전화했더니 교인이 아무도 없어.
이게 뜨겁고 말을 함부로 하면 교인이 다 도망가 버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이걸 성질을 죽일 수 있냐고 걱정되시죠? 침 삼켜도 안 내려가겠다. 어떨 때는 또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절제 그러면 참는 게 절제인데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나를 조절하는 힘을 나는 없지만 성령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아멘하면 성령님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대한민국 사람 다 성질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기 때문에 간 데마다 쓰는 언어가 있어요. 빨리빨리, 아줌마 빨리빨리, 다 급해요.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나 봐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나 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내는 걸 더디하고 말하는 걸 조심하도록 성령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30대 젊은 나이에 온 세상을 다 정복해버려 가지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엉엉 울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알렉산더도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치명적인 상처가 하나 있어요. 20대 때 친구 클레토스하고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친구 클레토스가 자기가 존경하는 황제를 비방하자 홧김에 옆에 있는 칼을 집어 던져요. 근데 죽이려고 던진 건 아닌데 홧김에 던진 칼에 맞아 죽어버려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그 화를 못 참은 걸 평생 후회하면서 자기가 빠져요. 자살을 몇 번 시도해요. 주변에 말려가지고 그걸 극복해내죠. 욱하는 성질을 못 이기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욱을 못 참아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에 가는 비결은 귀는 잘 듣지만 말을 조심하고 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숙의 길로 가기 위해서 듣는 건 속히 듣고 말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오늘 성숙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몇 가지 또 주는 게 있냐면, 내버리란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자꾸 몸에 더러운 걸 자꾸 묻는 거예요.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더러운 악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더럽다고, 그게 밀려 들어온다고 주신 대로 다 벌컥벌컥 마시고 있고 더러운 입은 채로 살면 그게 노숙자라고 말이에요. 거지다고 말이에요. 노숙자가 처음부터 노숙자가 아니에요. 옷을 안 갈아입으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보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를 벗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속구처럼 넘치는 악을 갖다 벗어버리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분에 맞는 삶이에요. 저희 노예 어떤 목사님이 번화동에서 노숙자 사역을 해요. 주일날 한 100명씩 몰려온대요. 코가
코가 찌들어서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그네들은 전혀 냄새를 못 는대요. 왜? 옷을 안 갈아입으니까. 아무데나 잡버리고, 그리고 온갖 잡당을 다 듣고 그걸 갖고 다니네. 입만 열면 막 음담 패살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루를 마치기 전에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토할 걸 토해내버리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입습니까? 헌 옷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이 무슨 옷입니까?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직분자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저는 요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참 행복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칼럼을 썼는데요.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가정교회는 철저하게 신약교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대부분 목자, 목녀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다른 교회 같으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긴 장로고 권사라면 존경받고 대접받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굳은 일, 험한 일들은 장로 권사가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숙하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는 길이니까. 미성숙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놓고 미성숙한 사람을 목사나 권사로 세워놓고 맨날 이렇게 대접이나 받으러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요새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60일 동안 신구약 성경을 다 띄겠다고 지금 한 40명이 같이 읽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단체 톡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밤 10시쯤 되면 내가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유번호 몇 번째 읽었습니다. 막 떠요. 톡톡톡 올라옵니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만씩 성경을 읽고 나서 읽었다고 올라와요. 99% 다 읽습니다. 만일 안 읽잖아요. 내가 또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지. 개인 문자를 보냅니다. 아무개님 힘내세요. 깔끔한 마음으로 편하게 주무세요. 이게 무언의 압력이거든요. 그럼 밤 11시 막 40분, 50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40명을 같이 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간증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고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숙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하고 있는 정독반이 또 한 40명 돼요. 이 사람들은 또 말씀을 대충 읽으면 꼼꼼히 읽고 답을 찾아서 문제를 적어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답을 찾다 보니까 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신분에 맞는 삶을 향한 도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한 80여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3월부터는 또 삼공부 시작됩니다. 각종 삼공을 열어서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나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신분에 맞는 새 옷을 입어나가는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을 담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섬김 받는 게 부끄럽고 섬기는 게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정말 네가 성숙하기 원한다면 한 가지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냠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냠으로 받으라.
말씀의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신구약 성경을요 다 외워버렸대. 한 지도 안 틀리고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엄청 쫄았대요. 그 사람 만나러 가면서. 와, 도대체 성경을 다 외워버렸으니까 얼마나 신령할까. 근데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성질이 더럽더래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하고 성숙은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질이 지랄 같더래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다니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내려져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살아가는 게 성숙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이제 우리 교회 학교도 교육이 바뀌었던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사건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말씀이 그 아이 속에 스며들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설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 되새김질을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아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를 알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바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자녀를 기르려면 부모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렇지 못하면서 자식이 그렇게 자라면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숙한 부모가 성숙한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책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저를 보고 잘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동이 제가 신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성숙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요새 정치인들을 보면 걱정되는 게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안타까운 거예요. 경제인을 봐도 걱정되는 게 저런 사람이 경제를 어떻게 하겠나. 저 엄청난 돈을 어떻게 하겠나.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정직이 없고 이 사회가 성장만 외쳤지 성숙을 배제한 성장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말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성숙이라는 글을 준비하면 세계 경제의 10위의 이 성장을 잘 담아낼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자살률도 떨어질 것이고 부정부패도 사라질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세계를 선도해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헨리 루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장과 성숙은 생명의 유일한 증거래요. 내가 생명이 있다는 근거는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 성장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면서 애어른이란 말을 듣는 것은 욕이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장과 함께 성숙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저 집 아들은 철들었다. 철들었다고. 철이 없다고. 이게 바로 성숙인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제가 더 철들겠습니다. 시작.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지인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그분이 나이가 50대랍니다. 50대인데 머리가 아주 좋대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실력이 뛰어나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뾰족한 직업이 없대요. 확실한 직업이 없어요. 왜 그런가? 저렇게 머리가 좋고 저렇게 뛰어난 실력인데 왜 직업이 없고 그럴까? 잘 들으세요. 회사에 간대요. 간데 사장한테 할 말을 반드시 한대요, 그 사람은. 그런데 누가 충고하면 절대 안 듣는데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의 말은 절대 안 들어. 그럼 할 말은 반드시 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 받아들이는 사장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아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존경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은 등산을 좋아한대요. 그 등산을 한 번도 누구랑 같이 간 적이 없대요. 혼자 간대요. 왜? 아무도 그를 안 좋아해요. 운동해도 절대로 혼자 운동한대. 게임을 못 한대요. 왜?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왜? 남의 말은 절대 안 들어. 할 말은 반드시 해버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 다 들어주고 말을 아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사람이 따라 붙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래야 가정도 화목하고, 그래 회사도 적응이 잘 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가 교회도 피스메이커가 돼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반대로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조심해서 하고. 아멘이시죠? 달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묵상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누더기 벗고 신발에 맞는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아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그것이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신 축복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성숙이라는 그릇 속에서 애어른이 아니라 어른다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 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만나기 위해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